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에 또 찬양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강대상에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노란 국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계절을 바꾸시는 그런 걸 또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 느끼게 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의 영원한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숨어있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큰 행사를 지금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화환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행사장 입구에 커다란 배너가, 플랜카드가 이렇게 또 걸려 있습니다. 화환들이 있고 커다란 그 입구에 붙어 있는 그 배너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너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인간 왕을 세우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사장에 참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인간 왕을 우리 앞에 세우는 날. 그 행사를 위해서 그들은 그동안 준비해왔고, 그들은 그동안 그 모든 행사를 기획했고, 그리고 그날 모조리 다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10장 18절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는 이루는 날이 됐으니까 전부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서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고 버려버리는 날이다. 그리고 너희가 원했던 대로 사람이 너희 앞에 왕이 되어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날이다. 다 모여서 너희 각 지파대로 이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희를 앞으로 왕으로 통치하게 될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벌리는 이 행사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로부터 제거해버리자라는 행사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버려버리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을 많이 버렸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회파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서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통치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오늘날 교회들이 쇠파되어 있고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들처럼 조금씩 숨겨가면서 그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아주 공식적으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오늘 날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공포를 해버리는 것이요.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기로 그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왕으로 그날 뽑히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하나님은 버려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이라는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속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뽑힌 자가 보이질 않아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서 12,000명이 12지파니까 그래서 1000명 지나가고 1000명 지나가고 해서 계속해서 뽑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뽑혔어요. 그 가문에서. 그랬는데 사울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10장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고 또 뽑아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우리가 원했던 왕이 누구인가 그렇게 뽑힌 사울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마드리의 가족 그 가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이 사울이 정녕 지금 정작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을 때 거기 미스바의 광장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신중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자가 지금 어디론가 없어지고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쯤 되면 사울이 지금 두 손을 번쩍 들고 뛰어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뽑아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든지 그리고 이 뜻이 정말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은 정작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보이질 않아요. 투표는 끝나고 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원했던 인간 왕 사울이 보이지를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에 뽑혀진 그 사울 왕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왕,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일단 허용해 줄 테니까 너들 원하는 대로 해봐 해서 뽑힌 사울 왕이 지금 보이질 않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당황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이때는 사무엘이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때 그 사울을 찾는 그 다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뽑은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울이 지금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이 지금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짐 보따리 뒤에 숨게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으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살아갈 그 사울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짐 보따리 뒤에 일단 숨겨놨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울을 짐 보따리 뒤에 가서 찾아왔어요. 일으켜 세워보니까 그의 키가 너무나 큰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목이 훨씬 더 어깨 위로 올라가 있어요. 아주 준수한 인물이고 너무나 잘생겼고 이 정도라면 외모로 봐서 이 정도라면 세상 어떤 다른 나라에 내놔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그가 정말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적에 우리가 원했던 왕 정말 저 사울이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은 그렇게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 사울을 찾아오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 원문에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세세 영원토록 당신의 영광을 누리소서라고 그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앉혀놓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던 거지. 이제 오늘부로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은 버림을 받아버렸고 사람의 왕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 사울왕 만세 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왜 사울이 이 행복한 시간에 이 축복받는 그런 시간에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10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가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의 왕으로서 첫 일을 시작하는 그날 취임 행사를 하는 그날에 그는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숨겨 놓았다는 건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울이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이다. 주석을 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울이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울이 지금 겸손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만세 만세라고 부르면서 그를 환호하고 있는데 그가 겸손하게 뒤에 숨어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는 버젓이 의젓하게 나서서 내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통치해 나갈 당신들의 왕입니다 라고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믿고 따르세요 라고 외쳤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마음껏 날개를 펴고 이제 기회를 만난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가서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 나이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너무나 수줍어서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나이가 당시에 40세면은 장년 중에 장년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가 왜 거기에 가서 숨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그 이유가, 그가 올라서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렸어요. 그 자리는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긴 허용을 했으나 그 자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자리야.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설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교만 떨어서는 안 되는 자리야. 내 몸을 숨겨야만 되는 자리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되는 그 자리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올라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수많은 짐을 지고 서야 되는 자리거든요. 자신을 뽐내거나 자신이 교만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야 된다면 그 자리는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서야만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짐 보따리, 하필이면 왜 큰 집 뒤에 숨은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큰 나무 뒤에 숨은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짐 보따리 뒤에 숨으라고 했을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설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은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오늘날 교회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교회들 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만 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사람이 선다라는 것은 짐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였어요. 오늘날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목회자는 짐을 지고 가야만 되는 거지 교만 떨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숙여야만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기도의 짐을 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영혼의 짐을 지고 가야만 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야만 되는 자리이니까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혹시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교만 떨까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짐을 잔뜩 지워주신 그 자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세운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등에 짐을 지워주셨는데 그 짐이 뭐예요? 십자가의 짐인 거죠.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생각했거든요. 너희가 짐을 지되 그것을 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지리라. 저는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새롭게 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구나. 무거운 짐이 없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짐을 짐으로 인해서 허리가 굽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오르실 때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견디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등에 지면 우리 허리가 굽어져요. 하늘을 향해서 교만 떨던 자가 십자가를 등에 지면 땅을 향해서 겸손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을 감추신 하나님의 뜻, 짐 보따리 속에 감춰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아, 너 숨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몸을 숨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키가 머리 하나는 더 남들보다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내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출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그렇게 외모로 가는 자리가 아니니까 내 몸을 숨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 영광스러운 왕이 되는 날 왜 짐 보따리 속에 정말 숨어 있어야만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겸손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적어놓질 않고 그가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게 하신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 자리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지 교만 떨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그 길이기에 함부로 올라서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짐 보따리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팍 치는데 너도 몸을 숨겨야 돼. 왜 십자가 뒤에 몸을 숨겨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견딜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외모나 인간의 똑똑함을 가지고 인간의 교만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 내 몸을 팍 숙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자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네가 하라고 준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이 강대상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숨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몸을 숨겨야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업가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연극을 봤대요. 그런데 연극 중에 그 배우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의 연극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사업가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무대 뒤에 가보니까 그 배우가 지고 가던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에게 물어봤어요. 나도 저 십자가를 한번 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배우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러 갈 때까지 생각이 뭐였냐면 이것은 연극이니까, 이것은 쇼니까 이 십자가는 속이 비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사진 좀 찍어줘.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트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크기와 그 무게가 그대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들러보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낑낑낑낑 대다가 그 배우에게 당신은 도대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배우가 하는 말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이 재단 위에 정말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텅 빈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는 가벼운 십자가를 찾아요. 우리는 내가 질 만큼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찾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라고 하신 십자가의 무게는 그런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만든 가벼운 십자가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그날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무게가 무거운 그 십자가, 나를 짓눌러야만 했던, 나를 죽음으로 인도해 갔던 그 십자가를, 똑같은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워야 제 안에 있는 교만이 올라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무거워야만 여러분을 교만치 않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워야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인간이 아닌 예수를 보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학자 모건은 말했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그 경험이 있는 자만이 자기 몸을 숨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등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는 어떤 것이냐고요?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무게는 당신을 위해서 골고다 그 언덕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충분한 그런 만큼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십자가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세웠지만 저는 기도해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 선 사람부터 이 강대상 뒤에 몸을 바짝 숨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네 몸을 숨겨라. 예수님이 서실 자리에 예수님이 서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서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우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지금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몸을 숨기고 내가 하나님 그분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구원의 뿔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방패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의 요새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의 산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숨기고 여호와 그분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교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 중에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강단에 사람을 세우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껴지고 하나님은 버려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서 계셨던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그래서 사람의 몸은 숨겨지고 몸은 숨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라고 마음껏 고백하시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소서. 인간의 냄새가 나는 제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산성이시오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갈 때 제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재단에 사람을 세우지 마세요. 이 재단에 사람이 좌우하는 그런 재단 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온전히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짐 보따리 뒤에 숨겨두었던 그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를 감춰주시고 오직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